밥 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이라고 하는 책에 부부 십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부부 십계명을 같이 한번 읽으실 텐데요. 자, 첫째, 두 사람이 동시에 화를 내지 말라. 다 같이 읽는 것입니다. 자, 첫째 다시. 첫 번째, 두 사람이 부부 십계명이면 부부 십계명. 두 번째, 화가 났을 때 큰 소리를 내지 말라. 세 번째, 눈은 허물을 보지 말고 입은 실수를 말하지 말라. 네 번째, 아내나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다섯 번째, 아픈 것을 긁지 말라. 여섯 번째, 분을 품고 침상에 들지 말라. 일곱 번째, 처음 사랑을 잊지 말라. 여덟 번째, 먼저 손을 내밀라. 아홉 번째, 숨기지 말라. 서로에게 어떻게 하라? 진실하라는 거죠. 열 번째, 부부는 하나님의 섭리로 맺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5월 21일 날짜가 지났습니다마는 5월 21일이 무슨 날이죠? 내 생일인가? 5월 21일은 2007년 둘이 하나 된다라고 해서 나라에서 이제 법정 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옆집 아주머니하고 아닙니다. 네가 사랑하는 옆집 김씨 아저씨하고도 아닙니다. 누구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그랬습니다. 함께 즐겁게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보 믿음의 글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말은 거창한 말이 아니다. 사랑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수고했어요. 이 말이면 충분할 때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주보 믿음의 글란을 읽어보고 계시죠? 안 읽어보신가요?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오늘부터 믿음의 글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능하면 주일 설교와 관련된 좋은 그 글귀를 찾아서 이제 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거기 보면 중간쯤에 보면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말은 어마어마한 거창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수고했어요, 미안해요. 이런 말이면 충분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외로 이런 말들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니까 말하지 않아도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그럴지라도 표현하지 않으면 알까요, 모를까요?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수고했어요. 이렇게 사랑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수고했어요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구나, 그리고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이 가정에서 귀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가정을 세울 수도 있고 가정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볼륨 조금만 좀 줄여주세요. 약간 울리는데,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어요? 혀의 힘에 달려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말이라 제가 좀 파워포인트로 좀 준비해 달라 그랬습니다. 가족에게 받는 말의 상처는 어떻게 해요? 오래 남고, 가족에게 들은 따뜻한 말은 어떻게 해요? 평생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하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부부 관계입니다.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 나와 자녀와의 관계가 아니고, 두 번째로 중요한 관계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두 번째로 중요한 관계는 부부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부부 관계가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부 관계의 기초가 된다. 그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부부 관계도 좋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부부간의 관계도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가정을 보면 그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을 때는 아담이 아내 하와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당신의 아픔은 곧 나의 아픔이고, 당신의 즐거움은, 당신의 행복은 곧 나의 행복이고 나의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멋진 고백을 했던 이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게 되잖아요. 이들 부부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라고 얘기할 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 나는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가 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안 먹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저 여자가 내게 선악과를 줘서 내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 떠넘기는 그런 치졸한 남편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이라도 부부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완벽한 부부가 있을까요? 세상에는 완벽한 부부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부부를 보면 항상 상대방 탓을 합니다. 당신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내 가정의 문제는 당신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일까요? 나 때문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바뀌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가깝고도 먼 사이가 부부입니다. 그래서 유행가 가사처럼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는 사이가 부부 사이예요. 그리고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 세상에서
없이 가까운 사이가 부부 사이입니다. 그런데 등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등 돌리면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나서야 만날 수 있는 멀고도 먼 사이가 바로 부부 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등 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부는 좋든 싫든 항상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부를 어떻게 표현하죠? 부부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한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처음 들어보셨어요? 부부는 한 몸이에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왜 싸울까요? 여러분, 부부 생활을 하면서 같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한 번도 부부 싸움을 안 해요, 그런 가정이 있는가요? 그런 가정은 조금 이상한 가정이에요. 그러면 부부들 간에 왜 싸울까요? 왜 싸우는가를 보면 상대방을 고치려고 그러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나에게 맞추려고, 남편은 아내를 나에게 맞추려고 그러고 또 아내는 남편을 나에게 맞추려고 그러니까 서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다 알 거예요. 상대방을 고치려고 그러지만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나이 드신 분들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안 고쳐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안 고쳐지는데 자꾸만 고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찢어지고 어려워지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고쳐서 사용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10년이 지나니까 이제 여기저기 지금 손을 보고 있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고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는 서로 고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서로 고쳐서 살려고 그러면, 나에게 맞추려고 그러면 그럴수록 계속해서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요?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서로가 다르지요. 그 다른 부분들을 인정하고 서로 내가 맞춰주려고 그럴 때에 서로 맞춰가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부를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합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상대방의 완벽하지 않은 그 부분을 내가 맞춰주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꼭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행복한 가정 공동체가 나오는데요.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 공동체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돈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아웅다웅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괴로워하는 것보다도 비록 가난하게 산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비록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고 넉넉하지 못한다 그럴지라도 행복하게 사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럽지 않게 부유한 삶을 살고 넉넉한 삶을 사는데도 냉장고 속처럼 싸늘한 가정, 미움과 분노, 갈등이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일찍이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돈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적으면 가난하게 살면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했고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단잠은 살 수 없고, 맛있는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식욕은 살 수 없고, 고가의 옷은 살 수 있지만 인격은 살 수 없고, 좋은 주택을 살 수는 있지만 행복한 아름다운 가정은 살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부유함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산다 그럴지라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산다면, 영원한 지옥 불못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 가정 식구들 가운데서 누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누구는 예수 믿지 않고 영원한 지옥 불못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믿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 가정, 신앙 안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가정이 되지 못한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지금 기도하시고 전도할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6월 28일 이른 양 찾기 주일에 꼭 초대하고 그래서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조각가의 집에 친구가 찾아갔습니다. 조각가 친구는 자기 집을 찾아온 친구에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작품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한 작품을 보면서 너무나도 희한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처럼 되어 있는데 머리카락이 앞으로 다 이렇게 내려져 있고, 그리고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희한해서 친구, 이 작품이 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조각가 친구가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작품은 기회라는 작품이네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을 때는 알아차리기가 어렵고, 그리고 기회라고 하는 것은 잡지 않으면 금방 날아간다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말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지 못한다 그럴지라도 온 가족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빵 한 조각을 놓고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온 가족 식구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그런 가정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다 그럴지라도 그런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가정은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곳이 어떤 거예요? 하늘나라. 다 같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가정이 행복한 공동체인가? 서로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갈비를 뜯어 먹으면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다투고 싸우는 것보다도
콩나물국밥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도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도 낫다라고 했고요. 또 잠언 21장 9절에도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도 움막에 사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살더라도 가난하게 살더라도 가족들 간에 서로 화목하게 살고 서로 사랑하며 살 때,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살 때 그런 가정이 작은 천국을 이루고 또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보화 중에 가장 큰 보화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자녀들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부모님은 자녀들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생텍쥐베리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비행기 조종사였습니다. 하루는 비행기를 몰고 상공을 날다가 낭귀루를 만나서 그만 외딴 섬에 혼자 불시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빵 한 조각도 없었고 물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그는 며칠 후에 기적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식량도 없고 물 한 방울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생텍쥐베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를 외딴 섬에서 버티게 해준 것은 한 조각 빵도 아니었고 물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그리워하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버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잠언 5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멘. 여러분, 남편은 세상에서 자기 아내가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내는 자기 남편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부 5단계 변화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단계 좋아서 만나 살고, 2단계 어쩔 수 없이 살고, 3단계 필요해서 살고, 4단계 불쌍해서 살고, 5단계는 뭘까요? 서로 묻어주려고 살고. 부부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면 안 돼요. 평생 아껴주고 사랑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그런 부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부부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싸울 때 싸우더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그 금기사항이 무엇인가? 싸울 때 싸우더라도 절대로 시가택 식구들 그리고 처가택 식구들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싸우다 보면 이제 감정이 격해지고, 그리고 열받으면 이제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안 보입니다. 장모님 장인어른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 아버지가 어떻고 당신 어머니가 어쩌고,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울 때 싸우더라도 절대로 약점을 들추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꼭 싸울 때 상대방의 약점을 건드려서 그 문제만 가지고 싸워야 될 것인데 약점을 들춰내서 막 더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싸울 때 싸우더라도 절대로
옛날 것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 말이야,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그리고 당신은 매번 그래. 그리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그러잖아. 그러면서 속담까지 끌어들여서 싸움을 하게 되면 싸움판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울 때 싸우더라도 지금 있는 그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예전의 것까지 다 끌어들여 가지고 싸우다 보면 싸움판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말을 함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을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몇 년을 가요? 30년을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싸울 때 내가 함부로 내뱉는 그 한마디에 상처 주는 그 말이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 상처 주는 한마디의 말이 30년 두고두고 평생을 그것 때문에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부부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링 위에서 싸우는 것처럼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때려 눕혀서 KO 시켜야 끝나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부부싸움은 어느 한쪽도 승자가 없고 패자도 없습니다. 부부싸움을 이끌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칼로 물베기. 부부싸움이 진짜로 칼로 물베기인가요? 칼로 물베기가 아니에요. 부부싸움을 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 그 상처가 평생 내 안에 상처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이김질 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 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사는 비결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김질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져주면 되는 거야. 내가 상대방에게 맞춰주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고 시기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고 성내지 않는 것이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과거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작은 천국을 이루며 사는 비결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사는 비결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고 가족 구성원들 간에 서로 사랑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종은 울리기 전까지는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부인이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은데 그 남편이 죽었다 깨어나도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는 거야. 여보 사랑해. 아니 그렇게 한마디 하면 되는데 여보 나 따라서 한번 해봐. 여보 사랑해. 그런데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남자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보 사랑해 라고 하면 되는데 사랑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번 듣고 싶은데 당신이 죽었다 깨어나도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니까 그럼 내가 번호를 댈 테니까 그 번호를 한번 말해봐. 번호 1번, 나는 아내를 영원토록 사랑한다. 2번, 나는 아내를 미치도록 사랑한다. 3번, 나는 아내를
죽도록 사랑한다. 몇 번이야? 남편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남편이 한참 고민을 하더니 4번은 없어? 여러분, 가정이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서로 사랑하는 가정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서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서로에게 배려해주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나리자도 아닌데 어릴 때부터 눈썹이 나지 않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눈썹이 없어서 그랬던지 홍기를 놓치고 노처녀가 되었습니다. 이 노처녀가 된 이 아가씨가 연탄장수 이 노총각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도 남편에게 이 눈썹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은 매일 남편보다도 일찍 일어나서 이제 화장을 하고 눈썹을 그리는 거야. 그런데 하루는 남편과 함께 일하는 직원이 아파서 출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난생 처음으로 남편과 함께 연탄 나르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날이 그렇게 덥고 그리고 안 해본지라 얼굴에 땀을 줄줄 흘리면서 이제 연탄 나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연탄재에 얼굴이 시커멓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내를 본 남편이 좀 쉬었다 하자 그러면서 앉아서 쉬고 있는데 남편이 목에 들고 있던 수건을 벗어서 아내의 그 땀을 흘린 그 아내의 얼굴을 닦아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 눈썹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이렇게 다 닦아주는 거예요. 아내는 지금껏 남편이 눈썹이 없는 줄로만 알았는데 남편이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땀을 흘린 자기의 얼굴을 닦아주는데 자기를 배려해서 이 눈썹은 닦지 않고 나머지 부분만 닦아주는 그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내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는 내 남편에게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연약함은 배려해주고 부족함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실수는 이해하고 죄는 용서하고 잘한 것은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연약함은 배려하고 배가 고프신가요? 저를 따라서 앞서가지 마시고 자, 연약함은 배려하고 부족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실수는 이해하고 죄는 용서하고 잘한 것은 칭찬해주고 인정해주자. 사랑에는 이렇게 배려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두 번째로 뭐가 필요하느냐? 잘 들어주는 경청이 필요해요. 경청. 상대방이 얘기할 때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는 게 뭐냐면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관심입니다. 관심.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서로 배려해주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리고 관심을 가져줌으로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